찬미 예수님, 네, 오늘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하느님의 자비주일을 2000년 아마 대희년에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원이 이제 폴란드의 수녀님,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계시를 받은 것을 이제 일기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기 보이는 그림, 저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스, Jesus, I trust in you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나는 당신께 이제 의탁합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제 믿음인데, 이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비에 대한 신뢰, 믿음.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지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사실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죄인들까지 이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는데 하느님 자비심을 구하는 이제 묵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이제 경축해 주기를 이제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아마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자비주일로 보내는데 왜 하필 부활 제2주일일까? 뭐 부활 대초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 이제 경축하고 집중하는 날이니까 그 다음 주일로 그냥 단순히 두 번째 주일로 해달라고 한 걸까? 이제 그게 아니라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부활 제2주일과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이 신심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체험과 이제 증언이 큰 두 개의 이제 주제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체험했던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체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제 그 증언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막 넓게 이제 전파하고 전도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게 증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제 제자들이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온 세상에 알리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근데 하필은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 중심에 토마스라는 사도가 있죠. 근데 이 토마스라는 사도가 별명이 쌍둥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쌍둥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쌍둥이라 불렸을까? 그 토마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영성적인 의미로 좀 더 발전을 해서 이 토마스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시절부터 예수님께 대한 어떤 그 충성심 같은 게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라자로가 죽어서 소생시키러 갈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이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또 라자로도 별로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좋게 보지 않는 분위기인데 굳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할 때 토마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라자로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또 붙들려서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토마스는 아주 그냥 쿨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마치 이제 불신앙의 대명사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 관념을, 그 선입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핵심,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게 오늘 이독서죠. 베드로 1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도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후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토마스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아이콘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후대에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또 사도들의 증언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전수될 텐데 그 어떤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될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쉽게 사람들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믿는 것도 그 상당한 믿음입니다. 요즘은 보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당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뭐 제자들이 무덤에서 뭐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꾸민 것이다. 막 이런 소문 막 퍼뜨리고 또 그런 소문 퍼뜨리도록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매수하고 뭐 그런 정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도 저는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지어 보지 않고도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것은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법정에 가면 처음에 뭘로 판단합니까? 뭐 정황 증거랑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격자가 있는가. 그래서 그 목격자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이죠. 부활 사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이렇게 체험했을 때는 정황 증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표징들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딱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가이드처럼 막 데리고 다니면서 봐 이렇게 막 이런 게 다 증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정황 증거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났죠. 그 다음에 증언하게 하셨죠. 이 구도 안에서 부활 사건들이 다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는 이 사건 때문에 마치 불신앙의 대명사인 것처럼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 마치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뭐 일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토마스에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에 더 큰 주목을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 체험을 했는데 하필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었는데 일주일을 가득 채운 다시 8일째 되는 날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토마스의 내면에. 다른 사람은 다 봤다는데 자기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는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얘기해봐야 되겠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입장을 일주일 내내 고수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저는 그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봤으니까 제자들의 모습에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 말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막 다락방에 숨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모습, 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확신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토마스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 안 하고는 나는 안 믿겠다고 했지만 아마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다시 토마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은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나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토마스 사도는 그 이후에 먼 곳까지 가서 전교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합니다. 창에 찔려서 순교하는데 페르시아하고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인도의 수호성인이 사도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인도 신자들의 세례명에 토마스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사도는 어찌 보면 그 이름이 쌍둥이인 것처럼 실제로 쌍둥이가 아니라 이름이 쌍둥이라서 별명이 쌍둥이라 불렸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려고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이 부활제 2주일에 꼭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 안에 이제 용서가 있죠. 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두 번의 인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에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 그 다음에 용서, 성령 이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면 당연히 평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산란하고 온갖 다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감정과 본성으로 막 여기저기 치닫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거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건 자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시고 계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자비에 깊이 의탁하고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용서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막 온갖 좋은 일을 다 하고 자선도 하고 온갖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미 포기된 상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그 마음고생이 괴로워서 그 괴로운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걸 못하겠다. 그래서 용서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답게 용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